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평가를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무시하며 하찮게 여겨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잘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에도 나눴듯이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두신 그 은혜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내 삶을 가볍게 그리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면 결코 안 될 것이지만,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연수와 그 사람의 믿음의 생활로부터 나오는 그 결과만을 보며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라든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정말 가득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런 고백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이 있는데 아직 보이는 기도 제목,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도 그 삶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정말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 기도 응답,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두고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느니 저렇다느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지금 이루어지는 결과물만을 보고 내 삶을 평가할 수 없고 내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과 그 가정, 그러니까 초대교회 최초로 이방인과 그 가정이 구원받는 최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넬료입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요즘 말로 하면 중대장 정도 될까요?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이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고 또 구제했던 그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 천사가 떠나자마자 이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아서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서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나눈 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하나님의 영역, 그것도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는 요즘 말로 이태리를 말하는 거죠. 이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고넬료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신분이고 로마 시민이었고 황제가 이끄는 그 직속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 당시 백부장이라는 이 신분은요, 쉬운 신분이 아닙니다. 가벼운 신분이 아닙니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보병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이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칭찬할 만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없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1절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2절에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이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한두 줄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지난날의 연수가 아무리 길든지 간에, 여러분 신앙의 연수, 여러분의 삶의 연수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평가는 거의 한 줄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 문장으로 평가하는 분들 있으세요? 별로 없으십니다. 그냥 한 줄,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이고 어떤 분입니다. 뭐 길어야 2줄 정도 되지 않을까.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모세에 대한 평가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이런 평가다, 이렇게 한 줄로 딱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한 줄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를 알았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 줄 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삶의 순간은 그 한 줄 평을 만들기 위한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삶을 평가하는 그 한 줄, 여러분 어떻게 만들기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평가되기 원하십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순간,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언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그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열매 맺기 전에 이루어진 평가예요. 우리는 언젠가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겠지, 언젠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언젠가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겠지, 이런 신앙적 기대를 갖는 것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언젠가 내 삶의 어떤 결과물, 언젠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 중에 이를 혼동하게 만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삶의 열매에 따라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 결과를 따라, 열매를 따라 우리가 열매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보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에 따라서 평가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요.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 3명에게 자신의 재산을 분할하여 맡기고 갑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결산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다고 보고를 하죠. 1달란트 받은 종은 하지만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1달란트를 돌려줍니다. 이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칭찬이 똑같아요. 2달란트니까 좀 차별을 둔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씀하시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꾸중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비유인데 이 비유만 언뜻 보면 마음이 참 곤란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어야 칭찬을 받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고 해서 늘 내 삶에 그 노력에 상응하는 열매가 항상 맺히는 것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 콩 심으면 항상 콩이 나든가요? 팥 심으면 항상 팥이 나든가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항상 그 결과가 내 삶에 주어지던가요?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던가요? 내가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이렇게도 꾀를 내보고 이렇게도 지혜를 내보면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주어집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늘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도 응답이 항상 주어지던가요? 신앙생활의 열매가 늘 5에 5, 2에 2처럼 맺히던가요? 아마 그런 적보다 그렇지 않았던 적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스럽고 참 힘이 빠지고 할 때가 없으셨습니까? 저는 많던데요. 그래서 다 부질없는 것 같고 허무감만 몰려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준 종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세요. 실망할 바에야 내 삶의 열매도 맺을 자신이 없고 하니 혼이라도 나지 말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마치 내 삶에 보이는 결실이 없으니 허무하니 보람이 없으니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중단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보십시오. 먼저 종들에 대한 주인의 한 줄 평입니다. 그들의 삶을 평가하는 주인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이런 평가를 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결과물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종들에 대한 한 줄 평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남겼음에, 내가 많은 열매를 맺었음에, 노력에 상응하는 결실이 있었음에가 아닙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기서 충성에 쓰인 헬라어 피스토스는 신실함과 성실함을 뜻합니다. 즉 그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과정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와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로 성실히 일한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눈에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 성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신실함의 과정의 크기만큼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신실한 삶의 과정을 살았다면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신실한 삶의 과정을 결코 땅에 떨어지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삶의 과정,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려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진리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성실한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삶의 결과물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열심히 있는 기도에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며 기도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삶이 때로 지루하고 허무한 것 같다고 해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에 상응하는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칭찬받는 종들의 모습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에 기록된 그가 고넬료죠. 경건하여입니다. 경건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어근인 세보마이라는 단어는요, 뭐뭐 앞에서 물러나다, 움츠리다 라는 뜻입니다. 경건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움츠리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움츠린 삶을 살다, 즉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 마음을 움츠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움츠리는 겁니다. 나를 기뻐하게 하려는 그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움츠리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기에 내가 기뻐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고넬료는 구제하는 삶을 산 거예요.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4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여기서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기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 이건 무슨 뜻인가? 그의 삶에 어떤 큰 열매나 좋은 결과들이 생긴 것도 아니지만 이미 매사에 주님을 인식하며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려는 고넬료의 삶의 과정이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과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억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분이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미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열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참 귀한 사실은요, 고넬료의 기도와 간구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건 뭐냐면 고넬료가 그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마다 견뎌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 자기가 모은 그 재산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과정에, 모든 신앙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를 돌보고 계시고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함께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요, 믿음이 큰 자겠습니까? 작은 자겠습니까? 믿음이 커봐야 얼마나 커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을 움츠러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의 믿음이 완벽했겠습니까? 아직 베드로를 만나기 전이라니까요. 그는 그저 전에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믿음이지만, 더없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을 포기하고픈 순간이 올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완벽해서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로마인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다시 심기일전하여 일어났던 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큰 믿음, 강하고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큰 성과들을 내고 열매들을 내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야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보여지는 열매로 맺혀져야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미처 나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 기대와 소망과 다른 삶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불신의 마음을 움츠러뜨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과정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의 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전도서 9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아멘. 보십시오. 아직 아무런 삶의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쁨으로 살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어라. 포도주를 마셔라. 먹고 마셔라. 완전히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모든 모습을 어떻게 하셨다?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 언제 고넬료처럼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응답하실지, 내 삶에 역사하실지, 그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너의 삶은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내 삶의 과정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라. 벌써 받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큰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나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함께 고백했던 노래를 또 한 번 부르기 원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의 작곡자인 김우정 자매가 인터뷰한 내용을 글로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 곡을 쓴 배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LA 근처로 이민을 왔다고 해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 척박한 가정, 그 환경 속에서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고 해요. 힘들어도 내색도 못하고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괜찮다. 크리스찬들은 습관적으로 괜찮다, 괜찮습니다, 이런 습관이 있다고 그 자매가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어느 순간 어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이중적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가 믿음 안에서 내린 결론과도 같은 고백을 제가 그 긴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좀 편집해서 소개합니다. 안 사랑스럽고 안 괜찮아도 괜찮다. 우리에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격이 있는지를 논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이 곡이 탄생한 2017년 당시엔 내가 스스로를 봤을 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였다. 사람의 평가에서 볼 때 딱 그 수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눈이 나를 보시기에 가사 내용에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라는 것처럼 가장 사랑스러운 그 어떤 것보다 너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어떤 삶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며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주님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뻐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래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의 열매와 결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삶의 과정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십시오. 내가 인식하는 것이 상황과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며 그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경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